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성탄일이라 합니다. 성탄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생일이라고 하죠. 내가 태어난 날을. 근데 예수님은 생일이 성탄일이에요. 왜 그럴까? 성스러운 분이 탄생하셨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다는 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대. 이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것이 오늘 예수가 오신 날이 여러분의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오랜 시간 지나서 말씀이 웬만한큼 다 깨닫게 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성탄한 이날 뭐 때문에 세상에 오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 때문일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또 하나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복줄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가를 찾아보면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사람만 살아가면 다 되는 것 같으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탄, 마귀, 귀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죄가 뭘까? 여러분들인데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는 늘 죄를 지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살게끔 만들어가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진짜고 살고 온 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 근데 그렇게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마지막엔 죽여서 어디로 가요? 지옥을 끌고 가는 게 지옥.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고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는 지옥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는 지옥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에게 하는 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지옥 가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것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구원주로 예수를 보내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처음 오셨다 해서 첫 번째 초림이라고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불쌍히 여기서 오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장 21절을 크게 읽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의 뭐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 하고 여기 21절에 말씀해 줘요. 제가 이제 어제까지 이제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맨날 오는 성탄절 우리가 너무 잘한대.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저희 죄에서 그래. 우리는 무슨 죄를 졌을까? 첫째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을까 궁금하죠. 주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있다고 교회를 오는 것은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 선생한테 가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교회를 오는데 와서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 때문에 왔다. 무슨 우리가 죄를 졌을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왔어도 그분이 주신 줄 몰랐다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영접지 않냐고 오히려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지만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두 번째 오신 이유가 뭘까?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우린 너무 잘 알죠. 3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하나님은 죄도 불쌍히 여겼지만 그 원인을 우리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해결해 주러 오셨고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셨고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오셨느냐. 히브리서가 뭡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삼아마 사망의 매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전체적으로 우리 말씀을 다 보면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질병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귀신으로 둔갑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고집으로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지를 않나.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나. 또 고집도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으로 아주 꽉 붙잡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바로 누가 그런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혈육 즉 육신을 가진 우리들을 자꾸 마귀는 속여가서 죄짓게 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게, 귀신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잘 적용해 보면 무슨 말씀이야? 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자꾸 우리를 속여 죄짓게 하고 죄진 다음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마귀인데 이 일을 해결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인류에도 그렇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별거 다 연구해도 해결할 자가 없어요. 이 죽음과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대 못해 이 모든 우리가 뭐 온갖 수단을 다 써도 안 되잖아요. 예수를 이 세상에 즉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 않게 오시지 왜 육신을 입고 와야 우리처럼 피를 흘려야만 됐어요. 사람은 물이 7, 80인데 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라고 그러죠. 우리는. 근데 이 피가 다 빠지면 죽어요. 근데 예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 사람으로 와야 됐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나요? 아,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나를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정말 그 속에 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구나. 믿는 자에게는 바로 뭐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자라고 그랬어. 믿는 자에게는. 혈육으로도 안 되고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어떤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은 육신으로는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는 절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그래서 당신을 믿고 인정하는 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 난 자다. 하나님께 난 자는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 원인을, 그 뿌리를 해결해 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가 죽었는데 왜 그 죄가 다 해결되지 못할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찾아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니까 다 해결됐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9장을 가보세요. 얼마나 죄가 극성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들이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실만 우리가 세미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 2절만 봅시다. 9장 2절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를 다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의문점이 들잖아요. 친구들이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이 앞에 가면은 병을 고친다는 소문. 근데 중풍으로 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다 여기 보면은 땜에 갔다는 데는 딴 데에 마가나 마태 요한이나 이런 데는 나오는데 여기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왔다 이거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은 중풍병증을 손을 얹고 고친 게 아니라 네 죄를 사함받았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을 마귀를 멸했으니 너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벌써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니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질병을 마귀가 그를 눈가림으로 죄짓게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여기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여기는 조금 세밀하게 나와 있죠. 다 보지 않고 14절 한 절만 봅시다. 크게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들이 이 지금 베스다 못에 빨리 물이 요동하는 곳에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고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고쳐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주일날쯤 성전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야. 이 14절에 그랬죠. 그 후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고치고 지난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는 심한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마귀에게 붙들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서 어떤 죄를 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죄를 짓게 하잖아요. 마귀에게 붙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여러분들 속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행동, 무섭고 두려워. 마귀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하는 건 두려움이 없는데 마귀가 하는 건 두렵고 무서움을 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걸림돌이 있으면 괜히 무섭고 두렵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입으로 털어버려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혼자 감춰버리고 속에다 묻어버리고 두렵고 무서운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도 우리는 막 홈을 파. 여기 보면은 그래서 38년 된 중풍 환자를 고쳐줬는데 주님이 그 뒤에 만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더 큰 병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여기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대단한 죄. 하나님이 있는데 마귀는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다고 인정하는 삶으로 가는데 마귀는 가짜를 진짜로 둔갑해서 우리를 속여요. 늘 여러분들이 얼른 적용을 해봐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육신은 자꾸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마귀는 내 육신을 가지고 속인다고.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 지금 그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그 뒤로 가서 마태복음 12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바로 주님은 병 걸렸다고 얘기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귀신을 뽑아내니까는 그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12장 22절 다시 크게 문자를 보면서 잘 읽어봅시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 벙어리가 말하게 되며 된지라. 귀신 들려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눈 벌고 소경된 자, 절룩발이, 안진뱅이, 자기 병이 있어서 걸린 것 같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면은 귀신이 붙들려서 아까 말한 대로 마귀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귀신이고 질병으로 우리를 붙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우리를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벙어리가 되기도 하는 주님은 그런 자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32절 벙어리 귀신 얘기를 하는 게 이 암 환자 얘기를 했네. 32절하고 33절 다시 읽어보세요.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마귀가 사람들 속에 수없이 우리를 들어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구나. 이제 금방 알겠잖아요. 내가 막 우리는 죄를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우리의 기준은 죄가 늘 얘기했듯이 세상적인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윤리적인 기준은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도둑질했어요.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죄 졌다고 한다고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함부로 하는 거, 그게 무시하고 주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죄를 짓느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걱심을 부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준은 마귀가 눈을 속여서 네 중심으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겨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산다는, 내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그냥 내 중심만, 나는 내 중심으로 산 게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고. 뭐든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하나님보다 난 피곤해, 나는 바빠, 나는 할 일이 많아, 이 얘기하니까 무슨 새? 저희 오빠가 지금 중환자실 오늘 내일이에요. 형제들이 뭐 내가 못 가는 이유가 뭘까? 목회일을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먼저지 육신의 일이 먼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결혼식이고 먹을 때 주일날에 껴서 가본 일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일이라는 게 이렇게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사람하고 약속은 지키려고 그냥 별소리를 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하고 안 보이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내 멋대로인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내가 맘대로 아니라고요. 형제들이 다 모여서 지금 목회 일한다고 그것도 못 오냐고. 제가 며느리 딸이 지금 아파서 입원해 있으니까 갈 수가 없다고. 이게 말이 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마음으로 주일을 지나서 좀 편안할 때 갔으면 좋겠다.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목숨이 움직여져 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것이 내 중심인지를 깨달으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우린 다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내 편한 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해도 목사님 내가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 물론 알아요. 하나님 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있고요. 내가 운전하면서도 기도도 하고요. 내가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그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때 상황 속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 주님이 더 먼저 알지 내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사는, 내가 1등이잖아. 저부터 내가 1등이더라고. 추우면 옷을 더 많이 입잖아요. 나를 보호하려고. 그건 당연하지요, 목사님.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를 비유들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플까봐 약 먹고, 내가 아플까봐 작물 잘 먹고, 내가 죽을까봐 염려, 이게 다 내 중심으로 살더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막
그렇게 그럼 안 살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건강해 하나님 믿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주님이 보신 눈으로 볼 때는 저는 최고야. 내가 최고고 남의 거는 다 뒷전이야. 이게 우리가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래. 그럼 그렇게 살지. 그럼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반문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까 그랬잖아. 네가 육정으로나 욕정으로나 네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난 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난 자는 주님은 막 욕심이 있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넌 내가 목숨을 줘서 낳았기 때문에 난 너 못 뺏긴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 못 뺏겨서 어떻게든지 막 고난을 줘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내 중심으로 살면 건성건성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으로 난 자는 주님이 책임지는 이유가 바로 절대 하나님은 마귀한테 안 뺏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아하, 이렇게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벙어리도 되게 하고. 여러분, 나는 벙어리가 아니고 귀도 안 먹었으니까 됐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드리고 세상 것만 들려오지 않나. 주님의 제가 이제 주님 여기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랑을 하는 게 옛날에 오랜 세월 했으니까 목사님 그렇지. 아니요, 알면 알수록 진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더 미안하고 더 죄송하고 더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이요 몰랐을 때가 이제 무식이 용감해요. 몰랐을 때는 막 용감했어. 근데 점점점 알고 보니까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 아이고 오래 했으니까 경험 있고 뭐 하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럴까? 옛날에는 내 열심, 그러니까 무식해서 막 열심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못되는지 그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자꾸 눈물이 나는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울까?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을 양으로, 지난주에 말씀이 양으로, 양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은 양으로 다 보여주는데 물론 털이 막 풍성하게 난 양도 있고 가운데 우리가 탈모처럼 중간중간 짐승에게 뜯겨가지고 빼먹은 양도 있고 또 여러분이 비 맞아가지고 막 물이 줄줄 흐르는 양도 있고 여기서 영안이 열어서 여러분을 보여주는데 울지 않고는 못 견뎌서 여러분을 쳐다보면 눈물 나서 내가 자꾸 여기만 쳐다보다가 또 한 번 쳐다보면 또 눈물이 지난주에 혼났어요. 내가 말을 못하고.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게 보여주는 게 감사하는데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울 때 털이 싱싱한 양이 되기를 원한다는데 우린 털이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띠끼고 젖고 꼬개 앉아서 말라지고 막 그런 것들이 보여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 모습은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이니까 나도 말할 수 없이 추접스러운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것이 나가지만 주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봐보세요. 답을 일러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살아라고 답을 일러준 거예요. 14장 6절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해결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해결사고 예수가 너의 도움인데 생명인데 왜 예수가 있는데 예수를 자꾸 무시하냐, 예수를 자꾸 뒤에 놓냐, 그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이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만이 네 모든 문제, 네 모든
질병 문제, 이 환경 문제를 인도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은 선지자로도 오고 왕으로도 오고 제사장으로 오고 이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장인가요? 마태복음 1장 가보자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즉 우리가 말씀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믿어지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말씀이 하신 거라는 게, 이 말씀은 바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1장 37절 있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즉 말하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다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는 기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해도 들을 때는 막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자꾸 놓쳐버리지 않나. 이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면, 이걸 깨달으면은 이분이 오신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봐요, 이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를 사도행전에 나와. 사도행전에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영으로 오셔서 그냥 그분은 모든 것이 이게 아니야. 사도행전 10장 38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는데 본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했을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구나 하는 걸 믿으란 얘기야. 이 세상에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처럼 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동등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본인이니까 모든 것을 다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 갖고 이랬어요.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본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태복음 또 가요.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한번 또 크게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기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쭉 읽어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분 예수님. 우리들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속에 질병으로 들어와서 문둥병으로, 귀멍어리고 벙어리로 온 귀신 들린 자들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러. 예수 피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안 읽어도 돼요. 5절 6절의 말씀처럼 예언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막 대단한 사람으로 왔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인가요? 빌립보서 2장을 가보셔요. 2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한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 속아서 귀신 들려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들을 다 고치고 치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우리처럼 동등한 사람의 입장으로 와가지고 종의 형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사람보다도 더 나약하게 오셔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지. 이렇게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어렵고 가난하고 그냥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근데 이분의 목적은 오늘 일러준 데서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고 막 선물 주고받고 흥겹게 누리고 나누고 술 먹고 이러면은 그게 성탄절인 줄 아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같이 목숨 사람처럼 생활하다가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까? 뭐 때문에 우리가 지옥 안 갈게? 지옥은 이 세상에 고통받는 것보다 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알았으면은 뭐를 하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어떻게 살아라? 인정하는 말씀에 안에서 살기를 원해.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나는 다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요. 말씀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만도 이루어지는 일들. 근데 왜 꼬이고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반문이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고 주의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 예물 올리고 이렇게 사는데 왜 꼬이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이제 궁금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풀으러 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적용하면은 사탄은 가짜를 진짜로 눈속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줘요. 안 되면 어쩌지? 이러다가 막 이루는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서정이를 놓고 기도할 텐데, 서정이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처음에 영적 진단을 했을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진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서정이가 나도 모르게 힘이 없어 연약해서 기절을 했었다. 그때 병원을 갔다 와서 회복이 됐었는데 자기가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우리가 붙잡은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회원에 와서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러길래 내가 안 내려갔어. 그날이 목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검사하고 목요일 날 퇴원해서 왔는데, 그랬더니 금요일 날은 내가 말씀 준비한다고 안 내렸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자꾸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내려가게 됐어요. 내려갔을 때 보니까 벌써 어둠에 사탄이 붙들고 있더라고요. 얘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 이름으로 했지만 얼마나 그 상당한 귀신 마귀가 아주 말할 수 없이 눈가림을 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다가도 우리를 방심한 사이에 또 그러고, 또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그러고, 끈질기게. 여러분 기억나죠? 정수영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붙잡으면은 6시간씩 기도한 거. 우리 김숙자 원사님 기억날 거야. 한 번 앉으면은 6시간씩 기도했어. 끈질기게 맨날 며칠. 그래서 결국에 그거를 뽑아냈던 일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꼭 손해를 보더라고. 마귀는 그냥 안 나가. 손해보게 나가게. 지금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 버리더라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그렇게 일들이 만들어져. 귀신을 뽑아내면은 이 귀신들은 보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하고 강하지 않으면은 덮여져. 그러니까는 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애가 조금 악해지니까는 감당을 할 수 없어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계속 눈에 보이는 걸 갖고 검사해. 끈질기게 이것 갖고 근데 계속 이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머리에도 마음에도 육체에도 아무 이상 없다고. 제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탄의 역사니까 그거 마귀가 틈탔으니까 무섭고 두려워하는 걸 쫓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잠을 안 자는 증세. 잠을 안 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할 문제가 잠자야 되는데 마귀는 잠을 안 재워. 잠 안 재우는 우리 교회에 그런 자들이 수없이 왔잖아요.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컴퓨터만 했더니 컴퓨터에서 시커먼 사람이 확 나와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귀신 들려가지고 수원에서 여기 치료하러 온 사람들. 다른 건 치료 방법은 없어요. 부모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 회개하고 말씀대로 산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찬송을 계속 불러주고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치료한 방법이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우리들이 중보기도만 하고 이제 우리 조 목사님도 그래. 아유 어머니 그냥 퇴원해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병원에서는 이 쬐끄만 거 있어도 내보내지를 않네. 그냥 지금 지난번에 목요일 날 주사를 맞았다고 그랬나요? 그랬더니 주사 맞고 나면 일주일을 봐야 된다고 했다고 얘기 했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정말 정신이 온전히 들어와서 막 나를 껴안고 울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곧 태어나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어. 근데 토요일 날 주일이니까 월요일 날은 되겠지요. 그럼 지금 월요일 날이 지났잖아요. 근데 잠을 안 재우니까 내보내야지. 아이가 낮에도 안 자고 밤에도 안 아예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럼 잠을 안 자면 본인은 뭐 한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뭐가 돼. 교대로 좀 바꿔주려고 제가 기도 끝나고 9시 반쯤 전화를 하면은 내가 그때쯤 가려면 좀 괜찮다고. 그래서 또 안 가고 못 가고 또 갈 날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도 못 가고 이래서 가보질 못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이제 우리 신승 장로님이 자꾸 이렇게 교대를 잠깐 해주는데 어제도 우리 신 목사님이 갔을 때 서정이 운동원이라고 이제 그 붙잡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보고 문을 열어줬다 그래. 할아버지라고 기뻐하고 좋아. 다 외모상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잠을 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문제, 이제 귀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기도해 줄 문제, 마귀는 무엇인가를 하나 붙잡고 눈에 있더라고. 눈에, 서정이 눈에 옳게 돌아왔다가 살짝 눈에 감으면은,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우리 예수 믿으니까 다 알 수 있어. 눈에 악한 마귀가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눈 붙잡고 기도하고 뭐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본인이 성인이에요. 본인이 다 믿음 믿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고 지금 겁이 덜컥 나서 본인 앞에 귀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그래서 거기서 소리 지를까 봐. 그래서 그리고 혼자 막 찬송도 부르고 막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 퇴원해 주면은 교회 와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거예요. 지금 이제 퇴원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아까도 이제 전화를 했으면서 말은 이제 먹고 잠 잘 자면은 보내겠다고 하는데 아이가 먹지도 않고 거부 반응을 일으켜 먹는 것을. 그리고 잠을 안 자니까는 나올 수가 있어야지. 걱정하는 조 목사의 전화를 받으면서 야 우리가 귀신을 뽑아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하지 말라고. 이 중보기도가 약한가? 제가 전화로 그랬어요. 그래요.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막 다 아니까 나누는 거예요. 악한 귀신은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 멀쩡한 것 같은데 사람을 괴롭혀. 그럼 왜 들어갔을까? 아이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랬잖아. 두려워서. 연약한 자에게 여기 귀신 들려온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만 발견하면은 치료가 금방 되더란 얘기예요. 여기 왔을 때. 근데 대부분이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했던 신림동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누가 전화 와서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으니까 좀 데려다가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신목사님하고 나오고 데리러 가가지고 차가 빵꾸 나는 줄 알았어요. 차가 막 차 안에서 소리 지르고 뛰니까 그때 봉고차였는데
그 목사님이 잘 뭐 노란불인가 뭔가 켜고 어떻게 해서 왔어요. 왔는데 이 방에다 놓으니까는 정신이 멀쩡하고 다 하니까 귀신이 잠깐 그래 헷갈리는 게 아니잖아.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여기 가들어왔대. 경찰서에서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뭐 골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돌아다니고서 어쩌고 저쩌고 경찰이 아저씨가 여기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들이 이 아이 때문에 8억짜리 되는 집을 다 팔아서 다 없애고 지금 전세 우리가 갔을 때 그 집이 말할 수 없이 막 살림이 풀지도 않고 좁은 집으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정신병원으로 어디로 다 데리고 다니고 못 고쳤대야. 그런데 어쨌든 얘 고치려고 여기 온 거지 뭐 이상이 있어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경찰 아저씨 보고 내가 대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는 두드려 패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보니까 쫙 돌아다니면 그러더니 뭐 문제 될 것이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이제 3일째 되는 날인가 언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여기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야. 이불 속에다 넣고 머리만 내놓고 내가 머리 있는 데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이불 누르라고 그러고 앉혀놓고 몇 시간을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버리고 정신이 말짱해지더란 얘기야. 그렇게 그 아이는 그냥 옷을 다 벗는 귀신. 아가씨가 아파트에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이유는 뭐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술에 그냥 맥주 큰 거, 소주, 난 맥주 그 병이 그렇게 큰 거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때 가서. 맥주 큰 거, 소주.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3일 동안 그 집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이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 3일 동안 기본적으로 그 집에 기도를 하는데 그 있는 데서 냉장고에 술을 꺼내다가 먹고 예배 반대 막 못 드리게 벽을 두드리고 난리를 펴요.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그럼 뭘 했어요? 여기 데리고 와서 그냥 찬송시키고 안 했어요. 안 하고 막 그래도 엄마 아버지들이 함께 참석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3일인가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멀쩡해졌어요. 근데 멀쩡해진 사이를 우리 잠든 사이에 도망가 버렸어요. 얘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면 경찰 아저씨한테 연락해서 그 아저씨가 보내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는데 깨보니까 없어서 지킨다고 여름이라 지켰지만 못 지켰어.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아마 집으로 안 가고 친척집 누가 있느냐니까 이모가 있대. 그럼 빨리 이모한테 전화해서 그 아이를 잘 붙들고 있어라. 집에 간다고 하면 가지 않고 붙들고 있어만 달라. 그렇게 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이모 집에 있어서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 아이는 나중에 다 치료됐을 때 인사하러 왔어요. 아버지 엄마들이 하나님이 주신 100일 기도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계속 여기 와서 기도하러 다녔어. 그 아이는 안 오고 여름인데도 오토바이 타고 일 끝나면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 돼지 갈비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100일을 다 채우고 그 엄마 아버지들이 의자에 앉아 기도 안 했어요. 무릎 꿇고 땅바닥에 앉아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는 어느새 치료되고 나중에 유학 가려고 대학생이었는데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렇게 귀신에 들렸는데 와가지고 인사하러 왔는데 화장을 쫙 하고 너무 이쁘게 하고 왔더란 얘기야. 우리 다 여기 봤을 거예요. 포도를 한 상자 사가지고. 지금도 그 아이는 멀쩡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귀신 들린 거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약한 자들을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자녀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건드려서 왜 그랬을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을 세웠더라고. 그러면 우리 집 서정이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계획이 있는 거야. 신승수 장로님하고 조혜경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쓰신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로 나오면은
우리가 지리짐작으로 예수를 믿는 거 상담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병들어 있는 사람들, 즉 귀신 들려오는 사람들을 육신으로 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 속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치료하는 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인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 이름만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에게 받은 방언의사가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놀라운 힘인 거예요. 방언기도는 내가 쓴 뿌리, 쓴 기억들을 다 회개하며 마귀가 틈탈 틈이 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방언기도인 거예요. 부지런히 방언기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쓰지 않고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바로 마귀를 잡으러 왔구나. 마귀를 멸하셨구나. 마귀를 멸하면 질병도 귀신도 벙어리 되고 무한병 다 고친 이유가 바로 귀신을 잡으면은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잘못 알면은 예수님 오신 게 복주로 오신 거예요. 물론 복주로 오셨어요. 이미 마귀를 멸하면 우리가 근심 걱정 질병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목숨을 주고 자기 목숨을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자기를 돌아보는 말씀이 오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던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제 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마귀에게 속겠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않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속을 리가 없으니까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예수가 오신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마귀 사탄 귀신에 매여서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감사하고 내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서 대신 죽어준 게 감사하고 이제 기도할 때 감사하고 이 악한 영의 세계를 알았으니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오신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서정이를 놓고 잠을 자게 해달라. 잠을 못 자게 하는 귀신 떠나가게 해요. 그냥 잠자게 해주세요. 붙잡고 있는 귀신 떠나가게. 우리 똑같이 잠을 못 자게 만든 귀신막이 떠나가기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을 자야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해요. 귀신 들린 자들은 거의 다 잠을 안 자고 밤에 돌아다니고 밤에 쥐지는데 얘는 낮밤이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서정이는 서정이지만 조 목사님이 견디지를 못 너무 힘들었어. 지쳤어. 어떻게. 그리고 아이가 엄마만 찾기 때문에 누가 있는데 잠깐 엄마가 안 보이면은 애가 막 불안해 하더라고.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겠느니. 그래서 기도할 때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마귀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잠을 안 재우는 귀신아 떠나가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불안하고 두려움, 안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